재미교포 사업가가 한국에 나와서 주일날 교회를 가려고 하는데 지리도 잘 모르고 그래서 이제 일단은 성인책을 들고 나섰어요. 근데 가다 보니까 교통경찰이 이제 안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가야 되겠는데 가까운 어느 교회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 교통경찰이 지금 스님이 보시는 직선 방향으로 700m를 가면 거기에 한 골목이 있는데 거기에 좌회전 하시면 바로 교회가 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약도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재미교포 실업가가 그 말 듣고 700m를 갔어요. 근데 가는데 보니까 교회가 몇 교회가 더 있는 거예요. 가까운 데라고 했는데 이 교통경찰은 700m를 가서 그 좌회전하면 골목길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왔어요. 아직까지 근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물었어요. 아니, 제가 가다 보니까 교회가 몇 교회 더 있던데 왜 하필이면 그 교회를 가라고 그랬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그 교통경찰이 하는 말이, 저는 교회를 잘 안 다니니까 잘 모르겠는데 그 교회 교인들이 예배드리고 나올 때 보면 얼굴에 웃음이 있고 사랑이 가득한 것을 제가 근무 시간마다 느낍니다. 이렇게 대답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를 소개했습니다. 어디서 많이 듣던 이야기죠. 우리 교회에 여러분들이 사실은 나가시면서 밝은 얼굴로 기쁜 얼굴로 나가는 것들을 안 믿는 사람들이 보고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래서 한가족교회가 좋은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요 가까운 우리 아주 가까이 있는 주유소에서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제일 먼저 해주시고 다른 사람들도 동일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럼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오늘 이 시편 133편의 말씀이 주님의 음성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 시편 133편은 저와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듯이 형제들 간의 화목과 연합을 노래하는 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형제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인 성도들의 모임이다. 이렇게 규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 133편을 공동 번역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공동 번역이 여러 가지 자기 위주로 많이 번역을 했는데 이 성경 구조는 너무 가슴에 와닿게 번역을 했어요.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우리 같이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시작. 낮에도 좋을까 이렇게도 즐거울까 성도가 모두 모여 함께 교제하는 일 형제들이 모두 모여 함께 하는 일 아론의 머리에서 수염 타고 흐르며 옷깃으로 흘러내리는 향긋한 기름 같다. 헤르몬 산에서 시온산 줄기를 타고 굽이굽이 흘러내리는 이슬을 같구나. 그곳은 여호와께서 복을 내리고 그 복은 영생이로다. 아멘. 형제연합은 오늘 말씀 보니까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1절에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 뭐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동번역 보십시오. 이다지도 좋을까 이렇게도 즐거울까 성도가 모두 모여 함께 교제하는 일 형제들 모두 모여 한데 하는 일. 여기 보니까 기름 부음이 2절에 있고요. 헐몬의 이슬이 3절에 나와요. 이건 결국은 형제가 연합하여 함께 하는 그 일에 내리시는 하나님의 복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 당시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 때마다 큰 도성인 예루살렘으로 몰려옵니다. 산 등성이에 임시로 천막을 치고 그곳에 거하면서 제사와 제물들을 준비합니다. 그러면서 아론의 그 대제사장 취임을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론의 후손들 그 제사장의 임직식에서 그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 머리에 기름을 붓고 수염을 타고 옷깃으로 흘러내리는 그 기름이 향긋한 기름이구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는 헐몬산 이슬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헐몬산은 그 만년설이 덮인 가장 높은 산, 백두산보다 조금 높은 산입니다. 근데 그 헐몬산에서 내리는 이슬이 햇빛에 비치며 반짝반짝반짝하는 거예요. 그 모습이 그들이 모두 모여와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하는 천막을 친 그 모습들이 이슬이 반짝이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시인이 그렇게 노래하고 있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인 이 연합은 모든 남자들은 그 세 절기마다 이스라엘의 큰 절기가 3번 있습니다. 유월절과 오순절과 초막절이 있는데 그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그들이 함께 한데 모이는 거예요. 이 순례의 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내내 기다리는 거예요. 남자들이 같이 모여서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나누고 어려운 일들을 함께 어떻게 도울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나중에는 민족적인 이슈가 되는 거죠. 밤새워서 함께 의논하고 아파하고 방법을 모색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의무를 어떻게 잘 수행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도 논의하는 거죠.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절기를 지키는 기쁨 때문에 1년 내내 이 절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하는 이 일을 다윗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형제라고 하잖아요. 자매라고 하잖아요. 여기에는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이스라엘의 백성입니다. 이게 바로 천국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이기도 합니다. 천국의 모형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연합하고 교제하는 곳에 있습니다. 혼자 있는 것 좋아하고 함께 하는 것을 싫어한다면 사실은 어떤 이 천국에 대한 필요성이 없겠죠. 우리가 혼자 산다는 것은 이게 다른 사람과 함께 연합하는 것들이 싫은 거죠. 천국은 함께 연합하여 사는 일입니다. 요즘은 SNS 시대라고 합니다. SNS가 어떤 것들이 있죠? SNS 우리 가장 잘 아는 카톡, 페이스북, 페이스북 또 네? 인스타, 오케이, 인스타 정답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교회 밴드가 있죠. 그죠?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이 SNS가 있어요. 이 SNS의 뜻이 소셜 네트워크입니다. 이게 사회적 관계 구축망을 형성한다는 그런 어떤 기본적인 단어는 있지만 거기에는 관계가 없어요. 그냥 가상의 공간에서 서로가 주고받는 거예요. 인스타 브레인이라는 책을 쓴 안드레스 한센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즘은 SNS 시대라고들 합니다. 하지만 SNS는 깊이 빠져들수록 외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SNS에 깊이 빠지면 빠질수록 사실은 내 자신은 더 외로워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가상의 공간에서 나의 뭔가를 확보하려고 하면 다양한 활동들을 하지만 실제로 자기 만족은 있는데 점점 나는 외로운 거예요. 내 모습은 뭔가 독보적인 모습으로 자꾸만 업그레이드 되는 것 같은데 나는 실제는 외로워져요. 이게 SNS의 약점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뇌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뇌 기능이 최상일 때는 사람들이 어울려 함께 지낼 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학 문제를 풀 때 뇌 기능이 활성화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사귀고 연애할 때 우리의 기능이, 뇌 기능이 활성화돼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치매에 걸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네, 여러분, 연애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같이 어울리셔야 됩니다. 같이 나 아닌 나의 사랑하는 이와 함께 해도 되고요. 나 아닌 또 다른 친구와 함께 여행을 떠나셔도 좋습니다. 인간은 함께 지낼 때 행복합니다. 혼자서는 해결되지 않는 어려운 일도 여럿이 대화를 하다 보면 맞네, 이런 답이 나오잖아요. 맞네. 그래서 서로가 위로하고 격려하게 되는 거예요. 축하의 말을 들을 때 새로운 힘과 용기가 솟잖아요. 내가 뭔가 일을 해요. 열심히 일을 해요. 근데 내 혼자 일을 할 때 나를 축하해줄, 내가 뭔가를 성취했을 때 축하해줄 사람이 없다? 그럼 삶이 무의미해집니다. 무의미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아담을 지으셨어요. 독차하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의 친구인 하와를
그의 갈비뼈에서 취하여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인간은 처음부터 홀로가 아니라 함께 살도록 지어졌습니다. 여러분, 내용 자체도 잘 산다? 예, 제가 그걸 부인하는 거 아닙니다. 충분히 잘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함께 하는 것이 더 좋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통계청 자료에 보면 우리나라가 2018년도에 그 1인 가구가 30%, 2019년도 33%, 급격한 수치로 올라가는 거죠. 이 비율이 계속 그런 증가 추세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인의 사망 원인 중에서 외로움이 높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혼자 아픔을 감내하려다 보니까 결국은 죽음에 이르는 거예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많은 이들은 내 친구가 없다라고, 내 이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줄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 인간은 사회적인 존재잖아요. 남을 앞질러서 그렇게 성취하는 것을 우리의 인생의 목적으로 삼지는 않아요. 그 성취 뒤에 있어지게 될 인정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 인정은 누가 해주는 거예요? 내가 인정해주면 내가 인정하는 것으로 100% 만족하면 좋은데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사회적 존재라니까요. 내 옆에 있는 친구가 인정해줘야 되는 거예요.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줘야 그 노력할 필요를 계속해서 동기부여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함께 한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잖아요. 하나님을 중심하여서 살아가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신령한 형제 자매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형제 자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보혈로 맺어진 한 형제란 말이에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가족들이 참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우리 가족들이 그 어떤 관계들보다 사실 먼저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하나 된 형제 자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한 형제이기 때문에 함께 사는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날 때마다 한 형제로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추석 설 때마다 가족들이 만나면 좋잖아요. 근데 우리는 주님이 나를 택하시고 매 주일마다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가 사회적 신분이나 뭐 우리의 어떤 빈부의 어떤 모습이나 학벌의 차이에서 만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예요. 교회는 사회에서 일어나는 어떤 갭을 가지고 이 교회 속에서도 그대로 가지고 들어오면 절대 우리는 한 가족 될 수 없어요. 우리는 아무리 못난 사람이라도 한 형제와 한 자매로 만나요. 여러분, 이렇게 연합하는 공동체를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때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께 부르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우리 교회잖아요.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곳이 교회예요. 가정에서 자녀들이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형이 동생을 챙기고 누나가 동생을 챙기고 동생이 그 누나를 따라가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사실 부모님들의 마음이 사실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 보면 마음에 새로운 힘이 나잖아요. 용기가 생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이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모습이다.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한 식구 정도가 아니라 한 몸인 것을 믿습니다. 영적으로 한 성령이 임한 한 몸입니다. 그래서 영이 통하고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지체가 즐거우면요 함께 즐겁고요, 한 지체가 아프면 같이 아픈 거예요. 제가 질문이 드릴까요? 지금 다윗이 이 시편을 지으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복 주셨다라고 하면서 시편을 지었지만 이 다윗의 이면에 있는 그 마음은 어떤지 아세요? 다윗의 자녀들이 어땠어요? 싸우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합니다. 아버지의 명령을 어기고 자기 마음대로 생활하고 그래서 분열되고 이런 모습들이 그
그 자녀들 가운데 있었던 것을 다윗은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분명히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있는데 왜 이렇게 내 새끼들이 말을 듣지 않을까?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이 시편의 배경에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배경에 다윗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그 자리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이 여기에 있습니다 라고 다윗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여러분 축복이라는 단어의 영어가 뭔지 아시죠? bless. 근데 여러분 피를 흘리다라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bleed. 여러분 그 어원이 같아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것과 내가 고통스럽고 힘든 상황이지만 이것을 희생과 섬김으로 함께 연합하여 나가는 그 피 흘림이 어머니 같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연합하는 우리 공동체에게 복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느냐? 첫 번째로 그 연합하는 공동체에 기름 부으심으로 축복하십니다. 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머리에 있는 무료한 기름이 시온 곧 아론의 수염에 올라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받고. 아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론은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을 세울 때는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그 기름이 수용으로 타고 흘러서 옷깃까지 내린다라는 표현인데 그 온몸이 기름을 적시는 것을 이야기하죠. 직분을 받기 위해서 부어진 기름입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최고의 영적인 은혜를 누린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그에게 부어진 은혜는 최고의 은혜인 거예요. 그리고 그의 수염을 타고 옷깃까지 내린 것은 풍성하다, 충분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형제가 연합하여서 이런 옷깃까지 젖을 정도로 풍성한 은혜의 축복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공동체, 연합하는 그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내리는 은혜는 한이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아론의 수염을 타고 옷깃까지 적시는 것처럼 풍성한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에 성령의 부으심이 어땠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門徒들이 함께 그들이 연합하여 기도할 때 성령이 불같이 임했고 온 세계를 변화시키는 성령의 충만함이 그들 가운데 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름은 그 옛날에 상처를 치유하는 것이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의 이 대화와 교제는요, 세상에서 입은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감동과 만지심은 우리의 어려운 마음들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이것을 기대하고 지금 예배자로 여기에 이렇게 서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름은 사람을 세울 때 사용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표적으로 제사장이나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붓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별 볼 없는 존재예요. 나는 세상에서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어설프고 연약한 존재예요. 그런데 교회에 오면 새 힘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나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주신 귀한 사명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의 소중함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이 교회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살리고 세우셨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교회 공동체로 만들어주신 거예요. 잃어버린 나의 가치를 새로 찾아주는 것이 바로 이 교회인 거예요. 세상에서 방황하던 내가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공동체에 보니까 멈춰지고 해결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 나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직분을 통해서 사역자로 같이 함께 예배를 맡은 자로 세워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될 때 예수 안에 한 가족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선포하시는 약속의 말씀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우리를 사역자로 예배자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소중한 존재라는 말씀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한 나라로
주님이 인정하시는 나라로 세워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 어떤 소유도 아니에요. 그 어디에도 속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소유가 된 백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아무도 방해할 수 없어요. 우리로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세워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의 변화를 위하여 기름 부어 세워진 믿음의 존재들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할머니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그래서 그 앞에서 복을 헐몬산은 이스라엘 북쪽에서부터 레바논까지 2814m의 높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백두산이 몇 미터죠? 700몇 미터 정도죠. 백두산보다 높다는 것은 제가 어쨌든 이 헐몬산이 2814m가 되는데 1년 대부분이 만년설로 덮여 있습니다. 만년설이라는 것은 눈이 항상 내린 상태로 녹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사막이잖아요, 밑에는. 근데 이게 만년설로 덮여 있으면서 그것이 돌풍이 불면서 지중해의 차가운 기운과 만나는 까닭에 이슬이 그곳에 내리는 거예요. 그 물줄기는 사해까지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단강은 결국은 헐몬산에서 발원된 거예요. 여러분, 물 없는 논은 갈라질 수밖에 없잖아요. 이슬 없는 밭은 흙바람 부는 사막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습니다. 은혜 없는 우리의 육신은 고집으로 굳어질 수밖에 없고요. 욕심으로 뭉쳐진 피조물이 될 수밖에 없어요. 생명 없는 인생은요, 결국은 사막에 굴려다니는 모래 밖에 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헐몬에는 눈이 있습니다. 이슬은 빛처럼 내려요. 분명히 뜨거운 사막에 동풍이 있어요. 그러나 차가운 그 지중해 서풍과 함께 충돌할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도 모르게 적셔지는 이슬의 아름다움과 축복이, 영적인 생명이 우리 가운데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복의 원리예요. 우리는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그런 험난하고 차가운 우리의 인생길, 때로는 부딪힌 우리를 메마르게 하고 우리를 괴롭게 하는 우리의 인생의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러한 일들이 만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영적인 역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가운데 함께합니다. 그래서 그 문으로 인해서 오히려 예루살렘의 전력의 갈증이 해소되어집니다. 이스라엘은 6개월 건기, 6개월 우기예요. 비가 내리지 않는 건기는요, 완전히 사막이에요. 근데 그걸 견디게 하는 힘이 어딘지 아세요? 이 헐몬의 이슬이에요. 건기에 흘러내리는 이 헐몬산의 이슬은요, 이스라엘의 만물을 생존케 하는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참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면 그 인생의 모든 것을 하얗게 덮어주는 눈과 같이 되기도 하고, 죽음을 통과한 고난이 생명을 만나면 그 인생이 요단을 풍부하게 하는 헐몬의 이슬과 같이 되게 하십니다. 제 굽고 갈라진 마음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총은요, 오히려 우리에게 새로운 감로를 경험케 하실 것입니다. 메마른 사막을 경험한 인생일수록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가 됩니다. 그러니까 헐몬산의 이슬은 결국 하나님의 은총의 풍요로움을 이야기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은총은 밤중에 조용히 덮이는 그 이슬과도 같습니다. 그럼에도 그 모든 식물들이 그 이슬로 생명을 이어가고 만물이 풍성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된 우리 교회에 이런 헐몬의 이슬 같은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 내려주시는 이 헐몬산의 이슬 같은 풍성한 축복은 어떤 축복일까? 우리 전래동화 중에 의 좋은 형제 이야기가 있잖아요. 의 좋은 형제 이야기. 그러니까 형제가 추수한 뱃단을 밤중에 서로 이렇게 같이 나가다가 만나게 되는 그 이야기.
실제 사건은 실제 배경은 충남 해상군 대흥면에서 일어난 일이고요. 1956년부터 2000년도까지 초등학교 교과서에 수록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사실은 탈무드에도 이스라엘의 그 탈무드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두 형제가 살고 있었는데 형은 출간해서 가정을 이루고 있고 동생은 아직까지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두 형제가 부지런히 농사를 지었고 수확한 밀을 서로 공평하게 나누었어요. 근데 동생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니 형은 가족도 많은데 내 그 반 정도는 좀 갖다 드려도 되겠다 싶어서 형님 창고에 집을 지우고 갖다 준 거예요. 근데 형이 생각하니까 아니 동생은 혼자 사는데 뭔가 쓸 일도 많고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데 좀 돈도 모아야 되겠고 자기의 것을 가지고 와서 동생에게 주려는 마음으로 갖다 준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양줄이 보니까 둘 다 똑같이 입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튿날도 갖다 주고 갖다 주고 사흘째도 갖다 주고 나흘째 되는 날에 딱 부딪힌 거예요. 중간에서. 두 형제가 서로를 확인하면서 얼마나 형을 동생을 생각했던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들었던 그 농작물을 내려놓고 부둥켜 안고 울었는데 그 장소가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왜 이야기가 생각나는지 모르겠어요. 자연스럽게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소유가 많다고 은행에 저축한 재물이 많다고 부자가 아닙니다. 정말 서로가 서로에 대한 형제 연합이 실제가 되어질 때 우리가 부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족이라는 것이 확인되어지는 것이 어떤 때입니까? 여러분 어려울 때 옆에 있어 주는 것이 진짜 이 사람이 내 가족이다. 내가 어려울 때 분명히 상대방도 어려운 것을 알아요. 근데 아낌없이 그에게 건네줍니다. 왜 그럴까요? 실제로 재물이 많았을까요?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는요 넉넉함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넉넉함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생각하는 넉넉함이 있는 거예요. 부자는 넉넉함에 있는 거예요. 소유의 많음이 있지 않아요. 서로를 돌아보는 넉넉함이 있는 거예요. 밥먹과 질시가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이들도 품어주는 넉넉함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가족으로 세워주신 목적입니다. 밥먹과 질시하는 공동체는요 서로가 돌봐주지 않는다고 서로를 물어요. 네가 그래 안 하니까 내가 어떻게 그래 할 수 있어. 내가 딱 해주는 만큼만 할 거야. 여러분 그것은 옳지 못합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팀 켈러의 묵상이라는 책을 읽었는데요. 우리 팀 켈러 책을 많이 읽었잖아요. 거기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다른 이들과 싸워 이기는 것보다 다른 이들과 함께 하는 것이 진정한 승리이다. 우리는 보통 보면 경쟁에서 이겨야 승리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나하고 이미 다른 사람, 다른 환경, 그 사람과 함께 하는 것이 진짜 승리다.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갑니다. 우리 달라요. 생각도 다르고 뜻도 달라요. 그러나 다른 이들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가운데 주어졌고 그 말씀 따라서 우리가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이 과정이 이미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승리를 쟁취하고 누리는 길이라는 거죠.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문화와 인종과 계급이 다른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연합되는 기적과 같은 곳이죠. 그곳은 바로 예배하는 곳이고 그것이 바로 시온산이고 그것이 내가 있어야 할 곳이고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를 나누는 영적 교제의 장소가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드린 문자 메시지가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모여서 세월이 되고 인생이 되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다면 아름다운 형제의 연합을 이루어가는 복된 통로로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지 않나. 갑자기 그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지금 우리가 이 순간에 모여서 이 시간이 결국은 지나온 세월이 될 것이고 또 이 세월들이 결국은 우리의 인생이 될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겠구나 라는 것이 확인되어지는 거예요. 이 얼마나 풍성한 축복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선배들과 믿음의 성도들, 초대교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사도행전 2장 44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또 세상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었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저녁되면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얼마나 풍성한 축복입니까? 초대교회의 90%는 다 극빈자였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18%가 우리 극빈자입니다. 사실 작은 게 아닙니다. 근데 90%가 극빈자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은총이 임했고 하나님의 혈문에 있을 같은 축복이 임하니까 모든 것이 넘치고 넘쳤습니다. 온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을 정도로 그 축복의 은혜가 흘러넘쳤습니다. 그 형제연합의 아름다운 향기를 맡고 수많은 영혼들이 몰려와서 구원받은 사람이 날마다 더하게 하실 정도로 풍성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혈문의 이슬이 어디까지 내려갑니까? 오늘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시작. 혈문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구나.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어디까지 흘러간다고요? 영생의 복이 이르는 곳까지 흘러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곳이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려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이 땅에서 혈문의 이슬 같은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있으므로요 이 땅 진영이 살고 역사가 세워집니다. 우리 교회도 동일하게 혈문산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사는 사람, 이 사람 때문에 모든 갈증과 갈등이 해결되는 그런 기적의 현장을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혈문산 같은 존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혈문산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아니 이 사회에 이 나라 민족이 온 열방 가운데 혈문산 같은 존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계속해서 사실은 5월 가정의 달에 고린도전서 13장을 생각하는데요. 우리 5절 말씀 13장 5절 말씀을 보면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사랑은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아요. 우리가 정말 혈문산 같은 존재가 되려면 상대방의 유익을 구해야 됩니다. 사랑은 바로 우리가 서로에게 혈문산이 되는 거잖아요. 서로에게. 자, 서로에게 혈문산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딱 두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공감하기. 공감하기. 여러분, 샴쌍둥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샴쌍둥이. 태국의 시암이라는 그 지역에 머리가 붙은 아기가 태어난 거예요. 머리가 붙은 아기가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름을 샴쌍둥이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근데 뭐 그 이전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뭐 자주는 아니지만 태어났어요. 근데 그 랍비들이 지혜로운 대답을 내놨어요. 머리가 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가 같은 아이냐 다른 아이냐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제가 이런 비유가 적절한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머리를 탁탁 쳤을 때 같은 고통을 느낀다. 같이 아파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들은 손과 발은 다르지만 하나이라는 거예요. 근데 같이 함께 고통을 느끼지 않는다면 다른 존재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여러분 상대방의 아픔이 내게 전달되어져야 됩니다. 함께 있어도 아픔을 공유하지 못한다면 그건 둘이에요. 근데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희노애락을 같이 누릴 수 있다면, 공유할 수만 있다면 그건 하나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한 가족인 것을 확인해 보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자, 첫 번째 뭐라고요? 건강하니. 두 번째는 우리 받아가십시다. 속삭이자. 제가 속삭이자 한다고 따라하는 것도 속삭이면 되겠습니까? 조금 더 큰 소리로. 속삭이자. 우리 보통 아이들이 말 안 들을 때 해주시면 어떻게 해요? 야! 야라고 소리 지르면 괜찮은데 그 소리 지르는 걸 참으니까 병이 되는 거예요. 화가 날 때 왜 소리가 지를까요? 화가 나면 사람은 서로가 서로에게 그 가슴이 멀어졌다고 느낀대요. 그래서 막 화가 날 때 소리를 확 지른대요. 그러니까 그만큼 멀어진 거예요. 소리를 크게 지르면 지를수록 저 사람하고 나와의 가슴이 멀어졌다는 거죠. 화가 많이 날수록 더 크게 소리를 지르는 이유도 많고요. 소리 지를수록 상대방은 더 화가 나고, 그럴수록 둘의 가슴은 더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갈수록 소리는 커져요. 계속 소리 지르면 두 사람은 가슴이 아주 멀어져서 마침내는 서로에게 죽은 가슴이 되는 거예요. 죽은 가슴은요, 아무리 소리쳐도 들리지 않습니다. 전달되지 않습니다. 더 큰 소리로 이야기하지만 전혀 무감각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두 사람이 사랑에 빠지면 어떻게 해요? 기억은 못 해보셨죠? 옆에 있는 분은 저 사람이 사랑하면 어떻게 된가요? 사랑하면 속삭이게 돼요. 부드럽게 속삭여요. 왜냐하면 두 가슴이 가깝도 못해 같이 붙어 있는데 굳이 크게 이야기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가깝다고 느끼기 때문에. 큰 소리를 외칠 필요가 없는 거죠. 아무 말이 필요 없는 순간이 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랑하는 사이예요. 두 영혼이 완전히 하나가 되는 거죠. 그때 서로를 바라보는 것만으로 충분한 거예요. 같이 있는 것만으로 충분한 거예요. 이게 바로 화를 낼 때와 사랑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논쟁을 할 때 서로의 가슴이 멀어지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화가 난다고 소리를 지르고 서로의 가슴을 밀어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계속 소리를 지르면 그 거리를 회복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마침내는 돌아갈 길도 못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갈등의 10%는 의견 차이에서 옵니다. 그러나 갈등의 90%는 적절치 못한 목소리와 억양에서 온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십시오. 가까운 사람에게 우리는 더 자주 소리를 지르잖아요. 내가 잘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소리를 지르면 괜히 내가 손해 볼까 봐서 참는데, 내 가까운 사람만 보면 집에 들어가면 막 큰 소리 치고 집어 던지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낯선 사람에게 소리를 지르는 경우는 드뭅니다. 근데 더 사랑해야 할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다음부터는 화가 날 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아, 소리 지를 때 고통받는 사람은 누군가? 우리 자신이에요. 소리 지르지 않도록 서로 행동하고, 소리 지를 때 서로 좀 속삭였으면 좋겠어요. 상대방이 나에게 소리를 지른다? 아, 이건 나를 필요로 한다는 뜻이구나. 그럼 내가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자리를 좁혀요. 속삭이도 충분히 들을 수 있는 형제 연합으로 하나님이 헐몬산에서 내리는 이슬로 온 이스라엘이 풍성한 열매를 거두고 주의 백성들이 일상을 누리고 감사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된 형제임을 확인하는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의 한 가족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제가 마지막에 이렇게 써졌어요. 태양보다 더 뜨거운 사랑이 우리를 구원했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인데, 우리 교회는요, 용광로예요. 용광로. 잡다한 것들이 다 들어가요. 제가 표현이 죄송합니다 혹시. 하지만 그게 다 녹아지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이 용광로니까. 그리고 우리는 믹스기예요. 네 색깔 어떻고 네 색깔 어떻고. 여러분, 갈아버리면 뭐 모르겠습니다. 강한 색이 좀 드러나긴 하더라도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시시비비와 논쟁이 멈추는 것이 교회예요. 우리는
어쨌든 전제는 함께하는 거예요. 각자가 따로 이야기한다? 아니에요. 사랑과 복음과 생명을 이야기하는 것이 교회예요. 우리는 섞이지만 주님이 우리를 드러나게 하시는 건 사랑과 복음과 생명으로 드러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그런 찬양을 드렸잖아요. 우리는 한 가족, 예수 안에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매주 바라보시면서 축복할 때 형제의 모습 속에 보면 하나님 형상이 아름다워라. 형제를 볼 때 누구 모습이 보느냐? 형제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그런 사랑,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랑, 그렇게 하나님을 기원하는 복된 통로로 우리 교회가 굳건히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송하면서